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어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은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및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스가랴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목자들의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 스가랴 11장에서는 그 의미와 그 모습을 좀 더 확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말씀들을 살펴보면 두 부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을 지칭한 목자들, 둘째로는 포로 후기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바논, 바산의 아름다운 나무들과 숲이 엎드러지고 쓰러집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바산은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지역들로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목초지로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전과 궁전 건축 재료로 사용되던 최고급 목재였으며 신의 선물이다라고 칭송받던 귀한 최고급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산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었던 땅입니다. 목초지로 유명했으며 특히 바산에서 기르는 그 황소가 건강하고 매우 좋은
가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소유지, 그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레바논, 바산의 나무들이 쓰러지며 나무들이 곡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풍족한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그곳의 목자들, 그리고 어린 사자들, 곧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곡소리가, 부르짖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이며 그들이 소유한 부귀영화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4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상이 바뀌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곧 잡혀 죽을 양떼를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떼는 누구인지, 그리고 양떼의 주인으로 보이는 그들의 목자들은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양떼를 먹이는 주체를 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정한 대상이나 표현이 없기에 스가랴 선지자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은 한 마리가 아닌 양떼, 양의 무리들입니다. 복수라는 점을 볼 때에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들은 이미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5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4절에 잡혀 죽을 양떼는 이미 팔린 상태, 이미 거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양떼들을 다시 목양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드려야만 합니다. 즉, 이 양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두 번째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과 긍휼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을 산 사람, 그리고 양을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양의 원래 주인인 그들의 목자가 등장합니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들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그 양의 원래 소유자, 그들의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앞선 3절까지 기록된 이방 민족들의 지도자들과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 민족들의 지도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의 부귀영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슬픔과 통곡과 애통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자, 즉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다스려야 할 양떼, 백성들, 가장 소중한 그 가치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본받아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며 돌보며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앞서 생각했듯이 양떼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6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기회 속에서도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또다시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비참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한 목자가 죽을 양떼를 먹입니다. 특별히 두 막대로 목양하는데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새 목자가 제거됩니다. 결국 양떼를 죽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죠. 특별히 이 새 목자들에 대한 해석이 스가랴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유추하는 그 시기 기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스가랴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따라 역사적 인물들로서 유다의 마지막 세 왕들로 보는 견해,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왕들로, 역대 왕들로 보는 견해,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보는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제거당한 이 세 목자는 특별한 인물들을 가리킨다기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그 직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이들이 맡은 직분에 따른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직분을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로 인해 버림당한 이 양떼는 세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버려둠을 당하죠. 죽는 자는 죽도록 내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와 간호를 중단함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망할 자는 망할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이 말씀은 목자의 인도 아래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을 중단함으로 망하고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그것은, 그 말씀은 백성들의 바뀌지 않는 그 악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서로 해하기를 금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고 품어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반대로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착취하는 백성들의 그 악한 탐욕을 의미합니다. 또한 목양을 중단하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두 막대기 중 언약이라는 그 막대기를 꺾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폐기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언약이 폐기되었다는 점을 깨닫는 양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목자들의 으뜸이 되는 존재로서 계속 등장하는 이 목자는 12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죠. 목자가 그들에게 호의를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3인칭 남성 복수로서 백성 또는 양떼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언급되는 존재들, 그러니까 새 목자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목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에 대한 합당한 품삯을 달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목자의 요구에 그들은 은 30을 내어줍니다. 은 30은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자면 소에 바쳐 죽은 종에 대한 몸값과 일치합니다. 사실 이 가격은 스가랴 선지자 당시보다 900년 전의 몸값입니다. 물론 이 목자의 요구에 대하여 노예의 몸값을 특정하여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가는 양떼를 목양하고 보살핀 그 수고와 노고에 비해서 매우 적은 양의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새 목자들에 의해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참 목자의 모습이죠. 이 값을 받은 그 목자, 그 선한 목자는 그 값을 토기 장이에게 던져 버립니다. 결국 두 번째 막대기, 연합도 꺾어 버립니다. 포로 오기 백성들 간에 상호 간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토기장에게 그 품삯을 던지는 그 행위는 평가절하된 그 선한 목자의 삭스에 대한 하나님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과 또 그에 따른 성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로 돌려주고는 자결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받은 이 돈을 가지고 이 피 묻은 돈은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서로 의논하여 그 은 30을 토기 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성취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 경우는 예레미야 19장에 기록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 본문에 등장한 말씀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양떼를 먹인 이 선한 목자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악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목양폭이 언약 파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악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치유의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의 영원한 속박 아래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생각해 보았듯이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에 순종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선포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성도의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따라 구원을 얻어 온전한 부활을 소유한 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심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얻었지만, 구원을 소유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악한 본성으로 인해 날마다 죄를 지으며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능력을 담대히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참 생명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에 필요한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